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이제 팔정도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냥 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어찌 보면 이제 수행에 필요한 좀 공덕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덕과 실제 이제 공덕이 이렇게 충분히 쌓이고 나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공덕과 지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그 명호 중에서 그 명행족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 명행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명이라고 하는 거는 위자, 그러니까 이제 지혜라는, 특히 명지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맑을 명자에다 지혜 지자 써서. 그리고 이제 명행이라고 하는 행은 짜란냐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실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깨달음의 지혜와 실천을 두루 갖춘 분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이게 뭐 그냥 지혜만 따가고 빨리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 수행도 이제 수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출가를 하면은 일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신도님들의 그런 보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복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면 또 적당한 거처가 구해져야 되고,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이제 필수품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아라한이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부처님께서 이제 생존해 계시는 그때도 아라한이 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게 다 어디에서 차이가 날 거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똑같이 법문을 듣고 똑같이 법을 접하고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라한이 못 되고 그냥 여전히 범부로 있고,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공덕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이 두루 이래 충만해가지고 그 공덕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무르익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공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어느 순간에 마음을 돌렸다고 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그냥 뭐 앉아서 자습만 하고 뭐 수행만 하고 이런 것도 물론 때가 되면 중요하지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또 이제 공덕을 많이 쌓아가는 것도 상당히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우리가 팔정도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우선에 이제 이런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이 공덕이 충분히 쌓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깨달음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명지가 개발된다는 것,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덕과 지혜라는 것에서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특히 이제 좀 깨달음의 지혜,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깨닫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일체 그런 행위를 통틀어서 공덕이라고, 좀 공덕이라는 범위를 좀 넓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좁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복을 짓고 공덕을 쌓고 이제 소위 말해서 보시하고 이런 것들을 공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 우리가 수행하면서 싼 삼매를 닦는 거라든가 지혜를 개발, 이런 것들이 다 공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차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덕행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보시,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대표적인 공덕행에 속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계, 계를 잘 지키는 거, 이게 이제 공덕행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을 배우는 거다.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가는데 지도라든가 나침반도 없이 가면은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배움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배운 것에 대해서 혼자 막 생각하다 보면 자기 생각으로 빠질 위험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법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이렇게 검증해 가는 거, 그게 법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빨리어로는 이제 바와나라고 하는데, 이게 개발하다, 이런 연습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보통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수행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삼매와 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요소가 잘 두루두루, 어떻게 보면 이제 공덕행에서 이제 좀 토양이 되는 거는 보시, 지계, 배움과 법당,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에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면 이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삼매와 지혜, 이것들이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공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이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깨달음이 이제 단박에 일어나고 한순간에 일어나고, 사실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순간적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평소에 번뇌가 죽을듯이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수행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깨달아지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탐욕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 이래 녹아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수행을 안 해본 사람, 이제 정말로 자기 욕망이나 집착, 이런 거를 한번 내려놓기 위해서 애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탐욕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걸 한번 놓아보려고, 예를 들면 자만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놓아보려고 애를 써보면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도 어떤 지혜가 무르익어서 그 지혜가 충분히 성숙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이렇게 축적되면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무르익어서 어느 순간에 도약이 일어나서 소위 말해 깨달음이라는 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보통 보면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깨달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공덕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이 공덕은 수준 낮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공덕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비옥하지 않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그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덕을 많이 쌓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되게 비옥하게 만드는 거라서 이 공덕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보면 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빠하라다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빠라하다라는 경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이제 이런 사람 빠하라다라는 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설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이제 절벽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절벽이 하루 이틀에 될 수 없다는 거죠. 바닷가에서 이제 뭐 계속 뭐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깎여서 이제 조금 더 높이가 되고 뭐 이래 쌓이면서 나중에 절벽이 되고 이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 바닷가가 절벽이 되진 않는다. 그런 것처럼 이 법과 율에서는 순차적인 공부지엄, 순차적인 실천, 그리고 순차적인 도닦음이 있으며 갑작스럽게 완전한 지혜를 꿰뚫음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무르익었을 때 지혜가 정말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될 이렇게 성숙되어야 될 그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공덕의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일 그러니까 그것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활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몸이 아프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구해지지 않는 거, 이게 참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 것을 이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의지와 관계없이 윤회를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번뇌가 있는 한은, 욕망이 남아있는 한은 내가 이 생에 못한 걸 또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럴 때 가장 이제 우리가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좀 있고 이래야 또 수행도 할 수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보시행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 복을 짓는 거거든요. 복을 많이 지어놔야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일을 해도 그래도 뭐 먹을 것도 잘 구해지고 필수품도 잘 구해지고, 그래도 뭔가 복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쉽게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능력은 되게 뛰어난데 복이 없으면 참 일이, 능력은 많은데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복과 덕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생기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보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멀리 이야기하면 윤회할 때 우리가 어디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야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기본적인 게 보시행이다. 그래서 이 보시행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이제 다른 존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제 베푸는 것,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정당하게 얻은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그런 행위를 보시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보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내가 이제 보시를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걸 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의도가 일어나야 그 보시행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뭐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줄 것도 없는데 보시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를 하고자 하는 어떤 물건이나 뭔가 재능이나 뭐가 있어야 되겠죠. 보시할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내가 보시를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없으면 또 보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시를 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 가지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의 세 가지 조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도, 그리고 보시할 것이 있어야 되고, 보시할 것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을 살 때는 뭐 그래도 복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그래도 세상 사는 게 조금 편합니다.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좀 복이 없어도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걸로 이제 살 수 있고,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복이 많으면 또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지혜를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죠, 그죠? 뭐 그게 이제 제일 좋은데, 근데 이게 복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러면 참 세상 살기 힘듭니다. 이게 뭔가 자기 딴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보시행이라는 것은 제일 크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을 많이 쌓게 해서, 일종의 우리가 뭐 윤회할 때 큰 노잣돈을 마련하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복이 있어야 우리가 좋은 데 태어나고, 좋은 데 태어나서 그래도 좀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주. 그거는 그래도 좀 큰 무리 없이 너무 풍족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너무 부족하지 않을 정도는 구해져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안락하게 살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을 이제 남들에게 베푸는 거고, 그 베푸기 위해서는 의도와 보시할 것, 그리고 보시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기본적이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보시를 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재물을 보시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뭐 수행 이제 스스로 땀을 흘리고 스스로 이제 일해서 번 것들의 일부를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또 뭐 좋은 일에 쓰라고 하거나, 또 뭐 이제 스님들 같이 이런 출가자들한테 기부를 하거나,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물을 보시하는 형태도 음식을 보시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죠?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그죠? 먹을 거를 잘 주면 큰 불만은 없어요. 어디 가도.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뭐 선방에서도 공양주가 음식을 잘 만들어주면은 그 선방에서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잘 안 되면 그 불만이 막 많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라도 이 음식을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다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는 건 우리 생명하고 관계 있거든요. 존재가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실은 그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뭐 남을 잡아 먹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먹는다는 거, 이게 생계라는 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식을 보시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탈 것 보시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옷을 보시하는 거.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는 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한테 옷을 보시하거나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어두운 데서 있는 사람에게는 등불을 보시하는 거, 이런 게 있고, 또
제일 또 큰 게 뭐냐면 거처, 살 곳을 보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상류단니까에 보면 무엇을 베푼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식을 베풀면 힘을 주는 게 된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옷을 베풀면 아름다움을 주는 게 된다. 옷이 없으면 되게 이제 추하게 되니까요. 탈 것을 베풀면 편안함을 주는 것이고 등불을 베풀면 눈을 주는 것이고 거처를 베푸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거처는 이제 일체를 보시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절에서도 스님들이 사는 그런 수행자들이 사는 그 공간, 거처, 숙소를 보시하는 게 일체 보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을 가리키는 것은 불사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절 짓는 불사가 아니고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열반에 든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니까 다시는 죽었다 살았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떠민 거는 뭐겠어요? 법보시겠죠. 그죠? 법보시가 왜냐하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원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옷을 보시하고, 힘을 원하면 이제 음식을 보시하고, 그런 식으로 또 편안함을 원하면 이제 탈 것을 보시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보시하는 형태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제 보시하는 형태고, 또 난 재물은 없지만 남이 잘 됐을 때, 남이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잘 됐을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것도 보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남이 잘 되면 저건 뭐 잘했다고 막 잘난 체하네 이러면서 막 질투하고 화내지 말고, 남이 뭔가 잘한 게 있으면 잘했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빨리어는 사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선제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같이 기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보시, 이것도 일종의 보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능을 보시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재물로 보시하지 않더라도 내가 뭐 잘하는 거, 그런 이제 뭐 예를 들면 절에 가서 풀 뽑는 걸 도와준다거나, 또 뭐 설거지를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자기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은 뭐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그런 이제 편집 같은 거 이런 걸 도와주는, 이런 것도 다 재능 보시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런 재능 보시를 할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이제 그거 한 거는 자기 몸을 보시하는 거. 이거는 뭐 콩팥을 하나 떼준다거나, 뭐 신장을 떼준다거나, 신장이나 콩팥이 같은 말이죠. 그런 것, 자기 몸의 일부를 타인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아예 타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시하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아주,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에 대한 과보도 훨씬 크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회항하는 보시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복을 많이 짓고 나서 그 복을 내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이 공덕이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지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은 공덕을 나눠주는 거죠. 타인에게도 돌아가기를,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보시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해양 보시는 이제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성가에 보시를 하고 나서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그죠? 아기들은 뭐 잘 못 먹는다고 그러죠. 목구멍에 뭐가 들어가면 목구멍도 너무 작고 들어가면 막 목에 불이 나서 못 먹는다 하죠. 그런 사람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성가에 보시한 그 음식을 회양해주면 그건 먹을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기들에게 회양하는 것,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아기로 태어난 나의 친척이나 아는 분들 중에 아기로 태어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를 하고 나면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올린 이 공덕이 나의 돌아가신 친척들에게 회항되기를.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친척 중에서 아기로 태어난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공양 공덕은 받아서 그래도 그때 잠깐이라도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시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꼭 돈으로만 보시하는 게 보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보시. 이 법보시는 우리가 지금 뭐 재물을 보시하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잠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거지만, 우리가 법을 보시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큰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이 이렇게 출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법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거를 이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또 수행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보시한 제가자들에게 법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의미 있고 또 큰 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이 법보시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보시 중에 어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보시가 가장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제 뭐 꼭 법문이 아니더라도 좋은 책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시한다거나 경전의 말씀을 전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법보시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보시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고, 이제 보시할 때 가면 이제 이 보시를 할 때 보시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때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하기 전에 이제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이거 하는 건 너무 아깝다, 이걸로 차라리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하는 보시도 있을 거고, 흔쾌히 탁 보시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보시를 하고 나서 괜히 했다, 이렇게 이제 또 아까워할 수도 있지만, 보시를 하기 전이나 할 때나 하고 나서나 어느 때나 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보시 중에 가장 수성한 보시고, 보시를 하기 전과 할 때와 하고 나서 뭔가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보시 공덕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보시 공덕이 좀 감해집니다. 왜냐하면 보시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익한 행위거든요. 근데 이 보시를 하는 전과 할 때와 후가 이런 이제 뭐 아까워하거나 후회를 하면 해로운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라서 이 보시의 공덕을 좀 훼손시키는 거죠, 이 해로운 마음이. 그래서 이왕이면 보시를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기 전과 할 때와 한 후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흔쾌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주 하는 말로 이제 무주상, 내가 보시에 대해서 뭔가 아쉬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비우고 정말 이게 이 보시의 공덕을 이해하면서 만약에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공덕이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걸 수성한 보시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거는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도 그 보시 공덕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보시하고 나서 저 복 다 까먹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왕 보시를 하고 나서 그걸 아까워하거나 후회하고 이러면 기껏 복을 지어놓고 이제 그걸 복을 까먹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역으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시를 받는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도 이 보시의 그 공덕이 상당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보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보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시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청정해지는 보시가 있고, 보시를
받는 사람에서 청정해지는 보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시하는 사람에서 청정해진다는 것은 보시하는 사람이 되게 청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보시라고, 하는 도중에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보시라고, 하고 난 후에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보시라고.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보시하는 사람에서 청정해지는 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보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청정하게 하더라도 보시를 받는 사람이 뭐 번뇌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든가, 또 아주 요즘 뭐 소위 말해서 사이비들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요즘 그런 사이비들한테 보시를 하는 사람 마음은 되게 청정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딴에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이 이제 너무 오염되어 있고 이러면 그 보시의 공덕도 상대적으로 좀 감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이제 보시의 분석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맞지마니까에 보면은 그 보시의 분석경에 보면 개인에게 하는 보시를 14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그 보시를 받는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 14가지 부류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한 개인에게 하는 보시는 14가지가 있는데, 제일 보시했을 때 공덕이 큰 분은 누구겠어요? 부처님이겠죠, 그죠? 부처님, 만약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이 보시를 했다, 그러면 그건 뭐 최고의 보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안 계신다면 벽지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이제 부처님하고 벽지불의 차이는 뭐냐 하면, 부처님 같은 분은 이제 깨닫기도 했지만 스스로 법을 설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딱 정리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체계적으로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지만, 벽지불은 스스로 깨달은 건 똑같아요, 부처님하고. 근데 이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을 벽지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깨달았지만 주변 사람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괴로움에서 소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벽지불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엔 뭐겠어요? 아라한들. 그러니까 이제 번뇌를 다 소멸한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이, 이런 보시가 이제 아라한이나 이런 벽지불이나 부처님께 보시하는 공덕은 뭐 이루 셀 수 없는 그런 공덕이 있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누루따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아누루따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부족한 걸 하도 모르고 살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주 오랜 그 전생담에 보면 이분이 이제 아주 오래 전에 흉년이 들었는데, 어떤 벽지불이 거의 굶어 죽게 된 벽지불이 계셨는데, 거의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 자기가 먹을 음식을 벽지불한테 공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시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때 이 사람이 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다시는 가난하다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보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서 아라한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태어나는 생마다 부자로 태어나서 또 그때마다 또 많은 보시를 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이런 벽지불이나 부처님께 보시하는 공덕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분 제외하고는 아라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라한이 되기, 이제 아나함이 된 다음에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분, 이렇게 두 개를 나누은 거예요. 아라한과 아라한의 실현을 하고, 아라한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자는 4단계로 나누잖아요, 그죠?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이라고 이렇게 4단계가, 이거는 이제 이 각각마다 이제 수다운이 있고, 수다운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자에게 보시하는 거는 경전에 보면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란에게 보시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수다운 이상의 성자에게 보시하는 거는 아예 셀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제일 그러니까 저급한 게 뭐냐면 축생에게 보시하는 거는, 그런 축생에게 보시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 뭐 애완견들 많잖아요. 개라든가 고양이 이런 데 보시하는 것도 밥 한 그릇을 보시했으면 100배의 과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범부, 일반적으로 이제 개도 잘 안 지키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1000배라 그러고, 개를 잘 지키는 이런 사람에게 보시하면 10만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선정에 삼매에 든 사람에게 보시라면 1000억 배.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너무 이제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만큼 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가보가 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마찌마니까야라고 하는 그 보시의 분석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타인에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밥을 한 그릇이라도 보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또 뭐 우리가 절에 가면 또 성가에 보시하거나, 이런 공덕들이 굉장히 큰, 생각보다 굉장히 큰 공덕이 된다. 그런 공덕들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수행하거나, 꼭 뭐 미래생뿐만 아니라도 앞으로 지금 내가 살면서 이렇게 공덕을 자꾸 쌓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잘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리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공덕의 힘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개인에게 하는 보시는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수행을 해서 삼매에 든 사람에게만 보시라도 어마어마한 보시 공덕이 있지만, 성자가 된 사람에게 보시하는 건 아예 셀 수도 없다 이거죠. 그 공덕을.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은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라한은 공양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공양 받아도 그게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빛을 지는 공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양을 받으면서 약간 빛을 진다는 거죠. 근데 아라한이 돼서 공양을 받는 거는 빛을 지지 않고, 그거는 이제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부처님께 보시하는 그 공덕도 정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 순서가 뭐 어떤 순서겠어요? 마음이 청정한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의 번뇌를 많이 버린 사람일수록 그 보시 공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은 또 아라한이 되면 번뇌는 다 버려졌지만, 그래도 이제 공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공덕도 과보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개인에게 하는 보시보다도 성가에 하는 보시가 있어요. 한 개인에게 하는 거하고 성가,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그 비구 비구니들 그 전체를 향해서 보시하는 거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처님이 안 계실 때 비구와 비구니가 있는데, 또 그 절에 있는 비구 비구니 스님 전체에게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그 중에 몇 분을, 우리가 미얀마 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어느 스님을 제가 집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만약에 공양을 올리면, 그 일부의
스님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한 개인이 아니라 뭐 성가 전체, 비구니 성가 전체 또는 비구 성가 전체 또는 비구 비구니 합친 성가 전체 이렇게 하는 보시는 개인에게 하는 어떤 보시보다 더 수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의 분석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안한다여 개인에게 하는 보시가 성가에 하는 보시보다 그 결과가 크다고 나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한 개개인에게 보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이 성가가 유지되는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 성가가 없는 세상에 태어났다면 비록 뭐 이렇게 거기 있는 스님들이 조금은 타락하고 좀 뭐 계를 잘 안 지키고 이렇다 하더라도 성가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부처님 법이 남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스님들은 뭐 좀 이렇게 계를 안 지키고 좀 엉망으로 살더라도 그분들이 보존하고 있던 법을 우리가 배울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 법을 들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남아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성가가 있다는 것은 결국 법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개인에게 하는 보시도 수성하지만 이제 성가에 하는 보시가 훨씬 더 수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하빠자빠티라고 아시죠, 그죠? 원래 이제 부처님의 이모연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가사를 이렇게 손수 지어갖고 올렸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나한테 하지 말고 성가에 해라. 계속 이제 세 번이 계속 이제 이 마하빠자빠티는 부처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당신의 속가 때 또 이모고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 되게 드리고 싶었겠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나한테 하지 말고 성가해라. 세 번인가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제 성가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안한존 뭐 왜 그 좀 받아주지 왜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한 개인에게 하는 것보다 사실 성가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그 보시를 할 때 뭐 마음으로 이제 나는 이 보시를 이게 여기에 있는 모든 성가 스님들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하는 것은 개인에게 하는 보시가 있고 이제 그 각각 개인에게 할 때는 그 개인이 얼마나 그 번뇌로부터 벗어났고 마음이 청정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 과보의 정도가 좀 다르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번뇌를 완전히 벗어난 아란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는 것, 뭐 아란이 아니더라도 성자에게 하는 보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보시가 있다. 아니 공덕이 있다 하는 거고 또 그거보다 더 이제 수성한 것은 성가에 하는 보시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보시를 하는 그 보시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런 이런 보시의 이익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는 이제 복이 생기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필수품이 쉽게 구해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게 이제 제일 큰 거고 또 자기가 보시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복을 권할 수 있잖아요. 그 선을 그죠? 그렇게 권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권속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시 공덕을 많이 짓는 것은 이제 윤회하면서 일종의 그 현생에서도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고 좋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또 죽어서는 이 보시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선처 그러니까 욕계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자들에게는 뭐 깊이 있는 그런 법문보다는 이런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익입니다. 일단은 이 생에서 복이 많이 쌓이고, 그리고 죽어서는 내생에 또 좋은 곳에 선처에 태어나서 거기서 다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수행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뭔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남한테 주는 마음에서 우리가 자기 욕망을 좀 내려놓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인색한 사람들은 그걸 꽉 끊어지고 못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이제 애써서 번 것의 일부라도 자꾸 이렇게 보시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소욕지조가, 자기 욕심을 좀 버리는 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미운 사람한테 보시라라 그러거든요. 내가 아끼는 걸 하나 보시라 하면은 그것도 화를 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를 통해서 사실 진짜 우리가 있는 걸 버리기 제일 좋은 건 욕심이나 화를 버리는 이 보시라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는 욕망과 화를 버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게 팔정도에는 안 들어가죠, 그죠? 팔정도에는 보시가 없거든요. 이건 이제 보시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시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준다는 것, 그 토양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보시 공덕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공덕행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보시다 하는 걸 하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